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0편 2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게 되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10명의 한센인이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 영광 돌리러 오지 않은, 주님께 감사하러 오지 아니한 9명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제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셨지요. 그러나 병고침을 받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또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 곧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퍼가 마음이 교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나서 음부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도 같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사람들이 성과대를 높이 하늘 높이 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사람들의, 인간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만들어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 인간이 영광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고 또 책망하시고 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도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그를 칭송하게 될 때에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지혜를 또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란 형통할 때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은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다시 말해서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오묘한 일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축복과 저주와 그 시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복과 저주로 또 나타난 일이 있죠. 복과 저주로 나타난 일은 영구히 누구한테 속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로 영구히 나타나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복을 주시고 왜 저주를 하시느냐? 그 허락하신 이유, 복과 저주를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복과 저주를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6절에도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말씀, 곧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또 저주까지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욥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욥기 3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왜 큰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까? 그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6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길로 갔다는 얘기죠. 잘못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늘 지었다,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71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이다, 큰 도움이다. 이 도움은 큰 도움이 어느 정도 큰 도움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큰 도움인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이 축복이 되었든 저주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돌이키게 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형통할 때나 좋을 때도 감사,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범사에 감사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예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곤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화목제의 규례 가운데 감사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에는 항상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제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길 때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3장 14절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1년 3차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또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 같은 절기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자, 신명기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공수란 얘기는 빈손을 말하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절기마다 성전에 오를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힘대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복이 있다고 한다면 예물을 드림으로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범사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찬송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때 다윗의 환경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 3,000명의 군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초조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찬송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귀환하게 되었죠. 그 후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전지대를 기초를 쌓을 때 놓을 때에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과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라. 아멘.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불평을 말하지 않고 원망을 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자기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범사에 감사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예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찬송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상황이 좋을 때,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을 때 그때가 아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때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흠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략을 세우게 됐죠. 금령을 세워서 금령을 반포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재가를 얻었습니다. 왕이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그러한 초서가 반포되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하였습니까? 감사하였더라.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에게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급한 상황을 알면서도 감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 고통과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은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잘못해서 옥에 갇혔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불평할 사항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합니까?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불평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크게 다르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때가 진짜로 감사할 때다. 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다.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그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를 지난 시간과 이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이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 형통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궁핍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예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찬송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불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서 오늘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로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송으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